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도화지와 같지요. 부모가 또 우리들이 무엇을 그곳에 그려주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지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참 즐거워하셨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왔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복받길 원합니다. 사랑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아이가 좀 더 사랑을 받고 그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가와서 부모와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왜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는 장면 그렇게 흔치 않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그 앞의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서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마음이 있습니까? 동일하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현대교회,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섬기는 자냐? 정말 섬기는 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가올 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좀 전에도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이들은 맑습니다. 단순하죠? 아무것도 때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마음, 정말 단순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어른들은 따집니다. 요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저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자꾸 그것을 여러 가지를 자꾸 장애물들을 앞에 갖다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함을 가지고 때묻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참 많은 이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들은 서로 다툽니다. 다툼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배우지만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는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안고 키우셨지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많이 안아주었는가? 안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안아주면 아이가 포근함을 느낍니다. 안아주면 아이가 사랑을 느끼죠. 정서적 안정감을 이룹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장성한 자녀들 많지요? 가끔은 이렇게 살짝 안아주는 것, 그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느껴집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또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안수기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에게 안수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런 안수나 축복은 우리들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만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육체의 질병이 나았고 마음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요, 이런 축복권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권, 그런 축복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의 내용 갖고 이것을 갖고 축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이것으로도 이제 축도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축복의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자,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갖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괄호 있는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괄호가 쳐 있는 때에 우리가 우리의 먼저 개인의 이름을 넣고서 한번 보겠는데요. 예, 화면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 화면. 예, 그러면 나왔네요. 자, 여기에 먼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참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합니까? 우리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만감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소중하다.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 자녀는 잘 살길 원해. 여러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엉망으로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을 좀 더 존중하고 자녀들을 좀 더 축복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괄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먼저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괄호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성진이에게 복을 주시며 성진이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진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이크 때문에 제가 제일 유리하죠. 제 이름밖에 거의 안 들리는데 크게 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 괄호 안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혹은 가족의 이름을 넣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유민이에게 복을 주시며 유민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유민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유민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딸의 이름이 너무 크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축복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축복의 마음. 이렇게 담아서 정말 이 민수기 말씀대로만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해주면 이런 축복 가운데서 아이가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다른 자녀 있지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는데요. 정말 축복하길 원하는 그 이름을 넣어서 자기 자신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라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우리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정말 관계가 심각한 그런 부자지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메모장에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섬뜩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이 아버지도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학교, 여러분 아버지 학교 아시죠? 그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숙제를 받았는데 이런 제목의 숙제였습니다.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써서 코팅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얼떨떨했지만 그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좋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매일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숙제이기 때문에 쑥스러워도 매일 안아줬습니다. 매일매일 안아주고 두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해주는 숙제였는데요.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매일매일 안으면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3개월 전부터 이 아버지가 그것을 해 주었는데 아들의 성적이 쑥쑥쑥쑥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그렇게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알아주겠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처럼 글로서서 표현하고 안아주고 말로 표현해주고 그것이 반복되어졌을 때 그 진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축복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말들이 많지요. 얘야, 넌 할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넌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정말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아이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들어갑니다.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지요. 그만큼 칭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잘못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공부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네가 그 실력에 잠이 오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정말 도대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있으면 말해봐.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는 다른 말들은 다 잊혀져도 그렇게 하는 말은 가슴에 가서 꽉 박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알았어. 나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잘못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다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개발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신앙이겠지요. 신앙. 믿음을 부모가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주 앞에서 온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지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아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높은 자존감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